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의 보혈로서 다 씻어주시고 주와 그 인격적인 관계의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의 자리로서 들어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호세아서 3장 1절과 5절 말씀 가지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요. 사실 이거는 앞서서 호세아 선지자 글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로합니다 할 것이다. 루하마라 할 것이다. 이거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겠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암미라하고 루하마라고 다시 불러줄 것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실 건지에 있어서 잘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니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다짐이나 의지적 발언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괴롭게 할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에 있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목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느낄 때에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로서 또는 저주로서 징계로서 이렇게 느껴지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욕심이 원하는 바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가시를 두고 담을 쌓아 가지고 못 가게 하시니까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또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가고자 한 길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신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가만두면은 그냥 알아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복이라고 하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안전한 길이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 길에 있어서 돌이켜서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볼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게 아모스 선지자 시대하고 같은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 시기 때가 어느 때냐면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거죠. 가장 부유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있어서 뭐 하겠다는 건 괴로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가시와 담을 쌓아서 못 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찌 사랑하는지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또 가서라는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상습범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랑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더러운 것을 계속해서 가는데 그걸 다시 데려다가 또 씻기고 또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 설교 작성하기 전에 저희 아내하고 외도에 있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남자의 외도는요 이렇게 반복된다고 해도 또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반복한다고 해도 그냥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이례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자의 외도는 반복하는 것이 없어도 이례적이지가 않아요.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외도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아예 안 볼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남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자하고 남자의 어떤 구조적인 것이 좀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남자는 본능에 있는 거죠. 그냥 그 본능에 있어서 충실해서 그냥 이례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자는 본능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외도가 본능에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외도해도 돌아오는데 여자는 외도하게 되면 돌아오는 일이 적은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한 건 아닌데 되게 그러한 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여자의 또 성경에서 비교해 볼 때 이 여자 음녀 고매라고 비교하여서 술람미 여자를 보게 되면은 술람미 여자는 오로지 솔로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좀 나태한 자기의 어떤 귀찮음은 있었지만은 오로지 그냥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고멜과 같이 한번 이렇게 외도하게 되면은 오로지 또 그 그러니까 본 남편을 두고도 다른 남편에게 오로지 간다라는 거죠. 사실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을 사랑했던 이 술람 여인과 이 고멜하고 그냥 비교되는데요. 하나는 정결한데 다른 하나는 정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고멜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습적이라는 거죠. 데려오면 또 나가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이어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건포도가 나오는데 건포도는 포도로서 만드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따는 거죠. 이 건포도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시편 80편 8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성경에서 포도라는 것은요.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도는요, 기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쁨으로 여기고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은 무엇 하고 있냐면은 그 기쁨을 다른 신의 재단에 가서 술을 붓고 그렇죠? 건포도를 즐기면서 취하고 먹고 마시고 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자고 주신 걸 가지고 다른 신의 제단에 가서 즐기고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는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서로에 있어서 의무만 있을 뿐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져다 준 걸 가지고 다른 신에게 가서 즐기고 기뻐하는데 그러하다면 이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신앙을 안 지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형식은 지켜요. 그러니까 형식만 있을 뿐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그럴 수 있죠. 의무적인 것은 다 행하는데 형식은 있는데 그냥 대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이런 관계에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냐는 거죠. 그냥 형식만 있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내가 준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들이 계속해서 다른 데 한눈을 팔고 있어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나니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음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 방법에 있어서 나오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음녀가 된 타인을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팔려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면은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은 15개와 한 호멜 반으로 할 때 한 호멜 반이 은 15개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 15개와 은 15개를 합하면 은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은 30에 있어서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보시면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에게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의 몸값이 은 3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기 예수께서 노예의 값으로 팔렸다라는 거죠. 종의 값으로 팔린 거예요. 근데 여기 나를 위하여 그를 뭐 하라고요? 사서라는 거예요. 사서. 그러니까 노예의 몸값으로서 지불하고 속량해오라는 거예요. 속전해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노예의 몸값, 그러니까 은 30을 줘서 속량하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들 예수를 해서 이 노예의 몸값으로 팔린 그 은 30을 지불해서 이스라엘을 속전할 것을 지금 이야기로서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 30은 단순히 은 30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은 30에 팔릴 속전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전의 값을 말하는 거죠. 이 속전의 값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라 나왔는데 여기는 대면대면이에요. 음란한 여자라고만 불러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는 뭐라 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리고 또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뭐하래요? 사랑하라 하시기로라는 거예요. 관계가 여호와께서도 이제 의무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뭘로 써요? 정말 너와 나와의 관계로 들어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홀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린 여기에 있어서 대면대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으로서 나는 족하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은 거기에 있어서 좀 뒷배경만 대달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나는 그런 관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하고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난 모르겠고 그냥 종교의식, 그냥 의무에 있어서는 지키고 내가 원하는 길로 좀 가겠다라는 거죠. 내 길을 좀 찾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슨 관계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런 종교의식이나 의무로서 맺는 그러한 관계 말고 정말 너와 나와의 살을 부대끼는 그러한 관계로서 들어가자라는 의미에서 그 아들을 보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서 어떻게 했냐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라는 거예요. 여기 두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전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이제 성취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서 우리를 속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라는 것은 이 4절에 그 많은 날이 어떠한 날인지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는 것에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주목해야 하는데, 우선은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라는 것은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많은 날이냐? 도대체 얼마만큼의 날을 말하는 거냐?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벤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많은 날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어요. 뭣도 없고 다 없어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주상도 없고 제사도 없다는 건 뭘 얘기하면 무정부 상태라는 거예요.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완전한 파멸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되면은 뭣도 없게 되냐면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드라빔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혼합 종교를 말하는 거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들이 쫓았던 다른 신, 그 다른 신을 쫓았던 그 삶마저도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진공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라는 것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들이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갈 걸 말하는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들이 무엇을 바라죠? 너희가 나를 바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공 상태가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도 많은 날 동안에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그나마 찾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날이라는 거죠. 자, 2절 말씀.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라는 것은 헌신하겠다라는 것이죠. 헌신. 너가 나를 찾을 때 나도 너에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뭐냐면요, 봉사하는 걸 헌신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엔 또 뭐 헌신 예배도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성교회 헌신 예배, 뭐 청년부 헌신 예배, 뭐 어느 교회에서는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헌신이 뭐 주차 봉사, 주일학교 봉사,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걸 헌신이라고 하죠. 물론 그것도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헌신이라고 할 때 헌신은요, 전 삶을 거는 걸 헌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봉사하는 걸 헌신이라고 하지 않고 전 삶을 가리켜서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주차 봉사하는 것이 헌신이야 하면 그것만 하면 돼요. 의무감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헌신이라는 것은 전 인격으로서 전 삶을 살아내는 걸 가지고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할 때 언약의 관계 안에서 전 인격과 전 삶을 걸어서 우리를 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전 인격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죠. 자, 부모로 사는 것, 남편과 아내로 사는 것, 자녀로 사는 것, 여기에서도 너가 뭘 했냐 안 했냐 그 의무가 아니라 우리는 관계 안에서 전 인격으로서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는 것은 나는 너에게 전부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야, 난 너 밥 해줬으니까 난 할 도리 다 했다. 이런 부모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냥 헌신하는 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 얘기만 하면 이제 속상할 것 같아서 자녀도 마찬가지야. 엄마, 나는 엄마가 하라는 공부했으니까 나는 할 도리 다 했어? 이게 아니죠.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죠. 그걸 헌신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무나 형식이 아니라 정말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혹독한 삶 가운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가? 찾게 될 때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있어서 함께하고 전심으로 함께 해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서서 서두에도 언급한 것처럼 아모스 시대를 보면은 이들이 살만하니까, 이들이 부유해지니까 상하 침대에서 자고요, 술을 마시고요, 즐기고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요, 의무는 다 해요, 헌신은 다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는 전혀 딴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즐기고 살아가는 삶과 똑같더라는 거죠.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디라도 아파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그냥 저절로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괴로움을 주냐고 이야기했죠. 왜 내 삶을 악을 골짜기에 두냐고 하죠. 근데 그것이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가만두지 못해서 막 쩔쩔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자, 내가 그렇게 많은 날을 너희와 함께 너희들이 나만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나만 전인격적으로 나만 찾을 때 나도 너에게 그러하겠다. 그러고 나서는 5절 말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찾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이제 텀이 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라는 것이죠.
여기 어째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하냐면은 사실 이때는 다윗이 죽고 없을 때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다윗이 죽고 대략 200년이 지난 시기인 거죠. 근데 이들이 어때서 그들의 왕 다윗을 찾냐면은 이것은 다윗을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죠. 너의 왕위가,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찾는 것은 다윗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이들이 소망한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소망하게 된 거예요. 대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정말 내가 찾는 보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사 자기 백성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속량할 뿐만 아니라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셔서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어떠한 의무나 어떠한 율법에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너 안에 살고 너가 내 안에 사는 그러한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 이거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저 역시 기쁨에 있어서 충만하게 누리고 있느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은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할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이만큼의 기쁨을 누리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뭐가 확실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의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사서 그리스도의 그 은 30의 값으로서 나를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날 동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는 이것만큼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많은 날을 보내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할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할 목적으로서 우리를 여호와와 그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게 할 목적으로서 그분이 일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 확실하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기쁨에 있어서 완전하게 누리고 있느냐? 저는 그것에 있어서는 답은 못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총으로 지금 들어가게 하시고자 그분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의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날 가운데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괴로운 날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괴로운 날, 그 많은 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게도 그리하리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찾고 다윗의 자손은 그 그리스도를 찾는 삶에 있어서 주님을 보시고 주를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이제는 소망을 가지시고 일상의 삶을 일으키시기를 일상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날 가운데서 우리가 괴로움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왕도 없고 주상도 없고 뭣도 없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여호와를 찾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삶으로서 이제는 주님을 뵙고 이제는 주를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도 괴로운 날이 있어요. 괴로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찬양 가사와 같이